9월 6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아무리 불효자식이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만큼은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에도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죠.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고 흉년이 드는 동안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거주하도록 만들었지만 그가 죽일 때 남긴 유언은 자신의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건 요셉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유언은 그로부터 400년 뒤에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400년 전의 유언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이 유언을 존중해서 이집트를 떠날 때 요셉의 유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뒤에 그 유골을 요셉이 살았던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배분된 땅인 세겜에 묘지를 쓰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유언을 지켰죠. 유언은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다윗이 남긴 유언입니다. 열왕기상 본문에는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에게 남긴 그 유언의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상 28장에는 이 유언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솔로몬을 신앙으로 교훈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라고 유언한 내용,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그러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무엇이냐?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부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신처럼 솔로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 믿음의 당부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언을 보다 보면 아주 평화롭고 은혜롭게 전개되던 유언의 내용이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 요압과
요압과 시므이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이 유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 시므이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런 이상한 좀 색다른 당부가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조금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만나고 매일 불안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사울을 미워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을 정도로 다윗은 성숙한 신앙과 너그러운 성품의 소유자였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품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었는데 왜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복수심에 가득 찬 유언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고매한 신앙과 인격, 이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언이잖아요. 사실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노는요 나름 잘 해결되어 사라지기도 하지만 어떤 분노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가 언제 그것이 다시 표면으로 드러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워낙 깊은 분노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에게 품었던 분노만큼은 정말로 뿌리가 깊은 분노였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신앙, 인격의 사람이라도 풀어내지 못할 정도의 큰 분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유언을 남길 정도의 분노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요압과 시므이로부터 다름 아닌 존재 가치에 대한 원초적 수치, 그리고 자존심을 깨뜨리는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고난당하는 건 감당할 수 있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 수치나 모욕이 인격의 뿌리까지 흔들 정도라면 그건 치명적인 독이 되어 가슴에 한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유언을 남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 아픔이 되고 한이 되는 이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불쑥 내던진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고 치명적인 독이 되어 상대방을 치유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또 그것이 더 사랑하고 아끼고 살아가야 될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평화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복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남긴 이 유언을 보면서 다윗의 인격을 거론하기보다는 다윗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던 요압과 시므이 두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들만큼은 부디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 아픔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왕이면 복된 말, 선한 말,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여 더불어 관계 가운데 평안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말, 복된 말,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말만, 또 그런 행동만 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